우리 오늘 창세기를 이렇게 읽어 나가다가 오늘은 라헬의 죽음 또 이삭의 죽는 이런 말씀 우리가 대하게 됐습니다. 사라의 죽음에 이어서 이삭이 죽는 것이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욥기서 1장 20절 22절에 보니까 특별히 2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왔다가 본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욥기서 19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몸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얘기 뭐죠? 우리 몸은 죽으면 썩어지지만 이 몸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영적 사실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에 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죽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에 심판이 죽는 날은 누구에게 다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영혼의 중요성만큼이나 육신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려면 반드시 컵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컵이 없으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물에다, 이 컵에다 물을 담는데 그 컵이 뭐 도자기로 됐든지 유리로 됐든지 깨져버리면 쏟아진 물은 담을 수가 없다고 그러죠. 우리 영혼은 우리 육체 속에 거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육신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기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만 이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거. 그래서 살아있을 때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 거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거지 나사로가 나오고 한 사람은 부자가 나오죠. 거지 나사로가 병들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정말 먹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게 되죠. 부자도 죽어서 가보니까 부자는 너무나 뜨거운 곳에 가 있다. 지금 말하면 지옥불이라는 것이죠. 천국도 보이고 지옥에서 천국도 보이고 아브라함도 다 보이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도 보이는데 갈 수가 없어요. 왜죠? 죽은 다음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영혼을 담는 그릇이 없는 거예요. 쏟아진 물을 담을 수가 없듯이. 예수님 믿고 싶어도 들어올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맞다. 그래서 이 부자의 소원이 막 배가 고파서 밥 달라는 게 아니고 너무 뜨거워서 그 손가락 끝에다 물 좀 이렇게 해갖고 떨어뜨려서 내 입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 그게 첫 번째 소원인데 보이는데 큰 구렁이 있어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떨어뜨려도 거기까지 가지 않고 두 번째 소원이 부자가 내 형제가 다섯이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서 좀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였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친히 비유로 드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과 지옥 죽은 다음에는 절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만 우리가 구원의 기회가 있고 살아있을 때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회는 상급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생명 살리는 것이 지구상의 가장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합니까? 더 이상 멸망받지 말고 지옥 가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도 멸망받지 말고 그 운명에서 그 저주에서 그 사망에서 그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살리는 것이 하나님 볼 땐 가장 귀한 일이고 이 귀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다른 거는 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막 투자했고 땅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막 차를 바꾸고 다 한 거는 상이 없는데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것만 영원한 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어도 구원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최고의 전도의 기회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이제부터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구원의 시간적 깨달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의 미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축복을 놓치면 미래 걱정을 하고 살아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웰빙, 어떻게 잘 살아야 될지,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그래서 건강하게 잘 살려니까 몸에 좋은 걸 먹기 시작하잖아요. 몸에 독이 되는 건 먹지 말아야 되겠다. 잘 살려고. 공기 좋은 데 가서 살아야 되겠다. 왜요? 잘 살려고. 그렇죠? 마음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또 요즘에 또 세상에 유행하는 단어가 소확행이라고 그래요. 작은 것이라도 확실하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자. 그래서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리 작은 거로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영원한 미래입니까? 확실한 미래를 보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간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겠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는 이미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렸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얘기가 그 영적 상태거든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때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게 영적 상태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조금 하고를 떠나서 창세기 3장에 있는 상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게 영적 상태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살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과거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도요, 이 허물과 죄는 없어지잖아요. 그리스도 믿을 때만 끝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내려오는 수많은 저주와 재앙이 있어요. 어떤 집안은 알코올 중독으로 계속 고생하는 집안이 있고, 어떤 집안은 계속 불의의 사고와 사건이 터지는 집안이 있고, 어떤 집안은 불치병으로 인해서 계속 고생하는 집안이 있어요. 어떤 집안은 계속 치매로 쓰러지는 집안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미리 걱정하고 살아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막 다 위에 있는 분들이 다 치매로 쓰러지면 나도 언젠가 치매로 쓰러질 것 같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가문의 내력이라고 얘기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우상 숭배한 집안에는 3, 4대까지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3, 4대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길을 모르는데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이 신앙 고백만 해도 여러분은 가문의 저주와 여러분에게 있었던 원죄와 영적 상태가 사망과 정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그 상태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문제죠. 현재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때에 그랬어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고 영적인 신분이 마귀 자녀되어 있을 때에 그때에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 속에 누가 역사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길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이 영적 상태의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이 본질을 안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에 내가 원하는 걸 하면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좋은 일 생겨야 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영적 본질이 안 바뀌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사는데 계속 저주와 재앙이 따라온다는 거. 오늘 영적 상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 세대가 뭐죠? 내가 믿고 우리 후대가 또 믿고 그 후대가 또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의 축복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고 사주팔자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3, 4대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고 모든 저주와 재앙과 흑암이 결박되고 떠나가는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의 축복이고 구원의 시간적 깨달음입니다. 우리 미래 문제를 해결했고 과거 문제를 끝냈고 지금도 내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현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흰 옷 입은 천사가 옆에 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갈릴리 사람들은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대속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죠? 우리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와 모든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그 예수 믿는 사람마다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인생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솔루션, 해답이 뭐냐? 여러분이 지금 수많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와 고통과 안 풀리는 문제의 해답이 돈이 아니고 누구 사람 만나야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답을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안 붙잡으면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가 깨졌는데 그리스도 안 붙잡은 사람에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마귀가 활동하고 있고 틈을 타갖고 언약 놓치고 언약에 희미한 사람은 건들게 돼 있거든. 우리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을 시간표거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내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다른 계획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옛틀을 벗어버리고, 옛틀이 뭡니까? 내가 원하던 것, 내가 욕심 가운데 내가 잘 되려고 했던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이유,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 누구 증인이요? 내 증인. 그리스도로 사람을 살리기 원하는 것. 이걸 놓쳐버리면, 계속 하나님과 안 맞으면, 그렇죠. 우선순위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목사님이 아무리 가서 신방 예배를 100번, 200번, 1000번을 드려도 하나님과 안 맞으면 풀리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러죠. 목사님 와서 안수기도 해주면 해결될 거 아니겠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풀리는 줄 믿습니다. 욥기서 19장 25절부터 26절에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게 욥의 고백입니다. 예. 육체 밖에서 누굴 보린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세관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하나님을 만나. 내 이 육체 이 병들었지만 죽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병들었어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읽더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멋있는 고백입니까? 그러면서 욥기서 23장 10절과 14절에 보니까 10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지금 무슨 시간이냐? 내가 이렇게 병중에 있지만 병중에 있는 게 아니고 저주받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 중이다.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작정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왜 불러오셨는지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왜 복음 가진 교회로 부르셨는지, 왜 오직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답을 우리에게 계속 전달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 왜 부르셨느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증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면 구원받은 자는 베델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뭐가 회복되어야 되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델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베델이 없다. 디나처럼요, 계속 강간사건 터지고 그 아들이 또 살인사건 저지르고,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그런 사건과 그런 고난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그런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베델로 올라가야 되고 베델에서 새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이 어떤 곳이냐?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 지난주 우리 강단 메시지죠. 베델에서 받은 새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에게 또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서 이스라엘의 한 백성이 나올 것이고 총회가 나올 것이고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영원히 주리라. 하나님이 뭐 부동산 투기하러 오셨습니까? 그 땅을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그 땅을 준다고 약속합니까? 메시아가 어디 지구상의 한 구석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메시아 언약을 붙잡으라고 준 땅이지 땅 투기하라고 준 땅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이 지금도 이사 다니는데 뭐 때문에 이사 다닙니까? 어디로 이사 가야 땅값이 올라가는지, 강남 어디로 가야지 집값이 올라가는, 그 수준 가지고는 세계보고만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서 내가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이 정확한 복음을 주는 곳에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되겠다.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그게 승리하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이 메시아 오실 땅이거든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는데 다 하나님의 것인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이 바로 메시아 오실 땅.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오셨어요. 그럼 뭘 붙잡아야 됩니까?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날마다 내 속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 메시아가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야 되고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만이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여러분 가는 곳에 사단이 벌벌 떱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요즘에는 좋은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직장 다니면서 가자마자 거기서 기도한다 그래요. 네. 출근하자마자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흑암이 꺾이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네. 출근하자마자 같이 술 마실 사람 찾지 마시고 출근하자마자 또 커피 마실 사람 찾지 말고 출근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들이 출근하자마자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게 새 틀이에요. 옛날에 거 가진 돈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붙이는 사람 살리게 하옵소서.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베델의 축복을 누려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0절에 최고 지식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것이 세상 것이 가장 그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막 학보를 자랑하고 문보를 자랑하고 나도 뭐 그 베냐민 이 지파 사람이고 그리고 나도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왕족 사울왕의 그 족속 왕의 혈통이라는 얘기거든. 혈통 자랑하죠. 그 다음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다 자랑해도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배설 눌러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 한 분 알았는데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만나고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답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 인생에 이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거든요. 그 힘 가지고 세상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바울이 고백을 해서 그러면서 우리 심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얘기해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시민권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베델의 축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왔는데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시고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누굴 축복하십니까?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는 시간이 바로 베델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 또 2장 3절에 보면 골로새서 1장 29절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놓치면 잘 될 것 같은데, 돈을 많이 번 것 같은데, 어느 날 창세기 11장 사건 터집니다. 성공한 것 같은데 무너지는. 이제 살만한데, 먹고 살만한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 나는 사람, 갑자기 불치병이 들렸다고 사형 선고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너무 주변에 많아요. 그게 진짜 성공이 아니고 진짜 성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러면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가 라헬의 죽음, 다섯 번째 라헬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무슨 때입니까?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우리는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줄 믿습니다. 뭐 200살 살고 300살 살고 이빨 다 빠져갖고 300살 살면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지.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야곱에게 라헬이 필요치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일찍 불러가시더라. 왜요? 복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복음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일찍 불러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창세기 29장 20절, 31장 34절, 35장 1절부터 4절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야곱이 제일 사랑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라헬이었어요. 근데 31장 34절에 보니까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그랬어요. 드라빔을 어디다 숨겼다고요? 낙타 안장 아래다가 숨겨놓고 그 깔고 앉아서 생리가 나서 내가 못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가족시 우상을 숨겨가지고 나왔습니다. 35장에 가서는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랬습니다. 집안에 난리가 났잖아요. 딸이 강간당하고 그것 때문에 그 아들들이 가서 세겜 족장을 다 죽여버리고 거기 있는 남자들 다 죽이고 살인사건이 일어난 그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는 그때 야곱이 다 우상신상 전부 다 땅에다 묻어버리자 그때도 안 갖고 온 사람이 라헬입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10계명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 두 번째 계명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여 섬기지 말라는 거.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여 섬기지 말라. 섬기면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라헬을 지금 하나님 12지파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됐어요. 베냐민 낳고 죽거든요. 12명의 아들 다 완성돼 버렸어요. 라헬이 더 이상 필요한 게 하나님 볼 때 필요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야곱이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그냥 참으면서 일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언약 놓친 사람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이쁘고 잘생긴 사람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 잡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언약의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라헬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죽음을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 그때 그곳에 쓰임받는 사람이 언약 속에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돈 많이 번 사람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한 사람 많더라고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못 돼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착해도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잘생기고 이뻐도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뭡니까?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전달할 사람이에요. 정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답을 줄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헛된 죽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으로 서길 바랍니다. 라헬의 죽음을 보면서. 그래서 라헬은 보니까 그냥 길에다가 장사 지내고 묘비 세워주고 끝내요. 그런데 27절부터 29절에 이삭이 죽을 때 보니까 29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가을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로 돌아가네. 누구에게로 돌아갔다고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거기가 어딥니까? 막벨라굴입니다. 언약의 땅에 묻혔다는 거예요. 언약의 땅에 묻혔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후손들이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 속에 죽어도 언약 속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게 그게 영광스러운 죽음이거든요.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하죠? 주님이 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아주셨다고 얘기해요. 그게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누구나 다 한 번씩 죽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개죽음이 있고 그리고 정말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어요. 그 라헬의 죽음을 보면 열조에게 들어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뭘 남겨야 됩니까?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어떤 작품을 남길 것이냐. 네. 영원한 상급과 또 우리가 전도한 우리 렘너트들과 후대들이 정말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탈북자 우리 이 조춘실 자매가 하나은혜에서 복음받고 나오자마자 RTS 등록하는데 우리가 헌신하기로 한 날이에요. 그렇잖아요. 탈북자 한 사람이 복음 깨닫고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사명자 돕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막 나가서 뭐 밥도 사주고 뭐 빌려주고 꺼줬다가 받지도 못하고 별일 다 생기는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라헬의 죽음을 보면서 나는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를 미리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으니까 죽은 다음에 하고 싶어도 못해요. 네.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기회를 다 놓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언약을 붙잡고 살아있을 때 주신 구원의 기회와 상급의 기회와 전도의 기회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미래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고 과거 문제를 끝내셨고 지금 현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우리에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축복을 가지고 또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날 그때 그곳에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잘했다 칭찬하고 상급을 내릴 만큼 인생 작품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